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앞으로 받을 고난, 능력,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그 모든 기적을 본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왜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 나라가 온다면 한 사람은 좌에, 한 사람은 우에 세워달라고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것, 계산하지 않는 것, 어른처럼 이렇게 앞뒤 따져가면서 나에게 손해되면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 하는 것, 얼굴이 쓰는 것만 하는 것, 그 누구에게도 빛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 거라면 하고 싶지 않고 은근히 빠지는 것. 이게 계산된 어른들의 생각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계산하고 있고 앞뒤, 전후, 좌우 따지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계산할 줄 모르지만 순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받을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잘 쫓아다니면 우의정 좌의정 할 터인데 웬 갑자기 능력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비교하듯이 건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며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더욱더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너 뭘 원하니? 라고 할 때 우리 또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좀 폼나게 멋있게 내가 구할 것을 이야기해 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게 넌 뭘 원하니? 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근사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눈을 뜨면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뭐 어떻게 꾸며내든지 간에 좀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근사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아뢰는 이 맹인의 기도의 제목,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보다도 정직하고 이것보다도 순수하고 이것보다도 계산 없는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43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게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4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 믿음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죠. 바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복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앞뒤 재고 자기의 유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믿을지 말지를 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그대로 믿는 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눈을 떴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즉 이러한 단순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뭘 하기를 원하니, 내가 뭘 응답해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해 주신다면 주님의 주되심은 당연히 선포되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며 우리의 기도대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